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쫓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리기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이방인 즉 불신자 전도하는 교회를 세웠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큰 무리들이 죽기로 도하더라. 완전히 그 예루살렘 교회 틀을 깨버리고 유대인만에게만 전하는 복음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주의 손이 그 안디옥 교회와 함께했다. 이랬죠. 그죠? 핍박과 환란으로 인하여 이들은 뭐 살림이고 뭐이고 안에 막 도망치듯이 흩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것이요, 자기들의 안위를 돌보고 자기 안전을 살피기는커녕 이들은 더욱더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불신자와 같이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여정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에요. 뭘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힘을 가지고 그 속에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 위기, 환란은 전부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운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열려야 될 눈이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하고 달라요. 우리는 완전히 신분과 권세와 배경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힘이 그들에게 있었길래 이들은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됐을까요? 그죠? 아니면 환란과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도망치듯이 숨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 흩어진 곳에서 더욱 담대히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왜 그래?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날까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끊임없이 교회의 숫자를 채워야 되겠다. 교회의 자리를 채워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성령께서 부어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속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복음이라야만 살릴 수 있다. 이 간절함이 그들 속에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그들의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일이 보이는 거예요.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몰라서 모든 사람이 영적 재앙 고통에 빠져 있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지금 물에 떠내려가는데, 그 사람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내가 이 피크닉 와가지고 막 도시락을 까먹고 앉아있으면 되겠냐며. 과함을 길러야 되죠. 여기 사람 빠졌다고. 그런 영적인 눈이 이들에게 열렸다. 복음,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던 거죠. 그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이방인의 뜰이에요. 불신자 전도하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이방인을 전도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는 선교팀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세계를 복음하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과거에도 이스라엘의 선교 역사는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전부 다 강제로,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억지로 끌려가서 한 선교지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0.1% 남은 자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이들의 가슴 속에 자원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됐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고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237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선교하는 교회로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이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 인도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부활의 메시지가 지금 그 성취가 되는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구나. 이들 가슴 속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했던 부활의 메시지, 이것이 사도행전은 전부 부활 메시지의 역사의 응답이요 성취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응답하시는 역사를, 그 응답의 자리에 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선교할 팀을 이들이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 인도 받아서 불신자 현장에 가보니까 복음 받을 사람이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구나. 이게 눈으로 실제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뭐라고 칭호를 받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누구에게?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아,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른 중심으로 살아가. 보니까 우리하고 완전 달라. 근데 내가 왜 불신자하고 자꾸 비교하고 살아가는가? 그들의 기준, 그들의 중심과 그들의 방법으로 살아가니까 자꾸만 불신자하고 내가 비교를 하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은 안 그랬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불신자 죽은 영이, 아니 하나님 떠나 영이 죽어 사단에 잡혀있는 그 영이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야,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느낄 만큼 이들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아멘. 불신자 죽은 영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를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느낄 정도로 불신자 눈에 하나님 함께 하신 걸 봤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계속 불신자가 몰려오는 영적 플랫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세계의 눈을 자꾸 여는 겁니다. 보이면은 자꾸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였어요? 바나바인데, 바나바가 다수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공동 목회했단 말은 없지만은, 그죠? 그 성경 구절에 그런 문구는 없어요. 하지만 이 두 분이 그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때 이 안디옥 교회에 이 바울 가슴 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자기를 만나 주실 때 직접 주시던 메시지가 뭐예요? 너는 택한 그릇이야. 누구를 위하여? 유대인과 이스라엘인과 또 이방인과 또 여러 나라 왕 앞에 너를 세울 거야. 세계 선교에 대한, 처음부터 이방인 선교에 대한 그 일을 위하여 바울을 불렀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바울이 그럼 뭐 해야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교회를 맡기면 무조건 전도 선교해야 되겠다. 이 방향을 잡았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방향을 딱 잡아요. 하자 이 말이 아니고 할 힘을 주시도록 방향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잡아야 될 메시지 뭐냐면은 안디옥 교회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첫 번째,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현장에서 확인했는데 무엇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 확인했느냐? 이방인의 뜰을 봤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 전도의 뜰을 봤다. 이걸 봐야 됩니다. 세계 선교의 길, 다민족으로 가는 길, 다종족으로 가는 길, 237로 가는 길, 5천 종족을 살려 가는 길, 이게 보인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죠? 이게 안 보이면 안 되죠. 그리고 이게 보였다는 것은요, 이 안디옥 교회가 완전 성령 인도 속에서 하나가 된 교회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가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달하고 있습니다. 완전 하나가 되세요. 아무리 시간표가 보여도 하나가 안 되면 이해 못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해 줘야 돼요. 그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교회로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 전도 역사에, 선교 역사에 이 교회를 하나님 쓰시죠. 그죠?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살리기 위해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이 선교서 파송을 하는데 그 안디옥 구성원들 한번 보세요. 5명이 직분자 나오죠. 여기는 사도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 예수님의 12제자는. 여기는 완전 평신도예요. 그죠? 여기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전달하는 전달자예요. 다시 말해 설교하는 사람이죠. 그죠? 두 번째 교사는 뭐요? 성경을 연구하고 계속 화요 집회, 237 세가지고 훈련, 장로 수련회, 세계 랩너트 대회 이런 데 가서 훈련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에요. 훈련만 받아가지고는 이 교사 일을 못해요. 배우기를 힘써야 되고요. 그래야만이 가르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선지자와 교사들이 완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서로 원리스가 되는 교회가 됐다. 아멘.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이들은요, 인종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수준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노예고, 어떤 사람은 귀족이고, 어떤 사람은 왕족이고, 어떤 사람은 완전 정통 유대인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완전 질밟고 핍박하는 사람이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딱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모든 틀을 다 깨버린 겁니다. 네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지, 너하고 같이 신앙생활 없어, 어찌 저런 것들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거 없었다는 거죠. 그럴만 하잖아요. 이거요. 왜냐면 이 바나바는요, 정통 유대인. 바나바가 어디에 나옵니까? 바나바가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내놨잖아요. 그 위에 막 시기가 나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막 질투를 못 이겨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내 돈 팔아가지고 넌 팔아가지고 내겠다. 이래가지고 어찌 됐습니까? 완전히 사단에 쏘가지고 쌍매의 비극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이 등장했던 이 평신도가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 그리고 여기에 니그로, 흑인 니게로, 다시 말하면 노예, 흑인이다. 옛날에 흑인은요, 거의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요, 인종차별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아예 그냥 유색 인종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다. 그죠? 이런 노예, 인종차별이 극심한 때, 이 교회는 아무것도 문제되질 않아. 네가 어떻게 살았던 거 아무것도 문제되질 않아. 네 과거가 어쨌든 거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 지금 어디에 다는 거 아무것도 문제되진 않아. 그러면서요, 여기 누구냐? 무명인, 이방인, 루기오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누가 합니까? 분봉왕이 출신 성분이 왕족이고 귀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은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일에 이 사람은 앞장을 섰고, 이 마나에는 그리스 복음 전하는 일에, 그죠? 그러려면은요, 모든, 기득권, 모든 특권 의식 전부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죠? 이 걸음을 가려면요, 모든 거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딱 모여가지고 하나가 된 거예요. 완전히 인종도 초월하고 신분도 초월하고 모든 거 다 초월했습니다. 완전 틀을 다 깨고 복음으로 성령이도 받기 위해서 하나가 된 교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 되는 교회가 진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성령님도 받는 교회. 모든 거 초월하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 이 사람들 보니까 모여서 뭐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완전 기도. 모든 그 기도로 초월하고 그 다음에 넘어서고 하나님이 하나 되는 그 응답 속에 있는 교회가 되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주시죠? 성령께서 5명에게 말씀을 줬어요. 뭐라고? 사도행 13장 2절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따로 세우라. 그죠? 성령께서 시키는 일하여 위를 위하여. 왜 따로 섰냐?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이 시키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그죠? 흑암나라, 우상나라, 귀신나라에 잡힌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서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걸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죠. 왜 따로 세워야 됩니까? 이 세상의 지식이고 이 세상의 사람이 자기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전도자를 세워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딱 중요한 일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선교사의 파송은 내가 가고 싶다. 나 여기 갈래. 내 보내줘. 이래가지고 가는 게 아니죠. 그죠? 막 도망치듯이 막.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교회 사람이 보내는 것도 아니고, 물론 사람이 보내죠. 교회가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보다 더 우선될 것은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 가야 돼요.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 완전히 전도 선교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선교의 여정이 뭡니까? 성령이 지시하는 장소로 갔어요.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가서, 바보 소매에 이르러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루스드라 계속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갑니다. 수많은 사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 결과 선교의 결과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며 영생 주기로 작정된 데는 다 믿더라. 아멘.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이방인의 뜰을 다 가고 있어요. 불신자 전도 위해서 그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됐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시아에 복음 전하려 하는데 주께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죠. 전도의 문을 가로막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 다른 쪽에 문을 열어놨습니까? 어디에 문을 열어놨습니까? 그죠? 드로아에서 기도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우리를 도우라. 그죠? 하나님이 아시아에 너 이제 아시아 그만 돌아다녀. 아시아 뺑뺑이 돌아다녔잖아. 이제 그거 간데 그만 가지고 새로운데 하나님이 열어놓은 마게도냐, 거기 마게도냐 첫 성이 어디입니까? 빌립보. 그 마게도냐 어디입니까?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그죠? 그 유럽을 들어가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지나서 그리고 또 어디를 갑니까? 아시아를 넘어서 그 마게도냐와 유럽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에게해거든요. 그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들어가시죠. 유럽으로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서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땅에 이 복음이 쫙 증거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갑니다. 이 로마에서 끝났습니까? 이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이 복음이 영국에서 끝났습니까? 어디로 넘어갑니까?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에서 끝났습니까? 이 미국에서 어디로 왔습니까?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그 최고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바로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 이들이 아시아로 갔으면요 안 되죠. 하나님은 머리를 내다보면서 여러분에게 문을 막을 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딱 잡아야 돼요. 불신자 전도. 자, 두 번째는 여기에 되니까 자연적으로 보이는 게 무슨 뜰이겠습니까? 예? 그렇죠. 치유의 뜰. 여기 다 보인다. 영적 문제를 주고하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있었으면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와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로마 제국 로마의 그 이탈리아 로마에만 그 인구가 한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그 5대 도시가 있는데 이 안디옥 안티파스 이 안디옥도 50만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 진주가 몇만 명이 있습니까? 그거보다 훨씬 많았어요. 여기에 다종족이 와 있고 다민족이 와 있고 유색 민족이 와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 다 와 앉아 있어요. 안디옥이 그런 곳이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고 뭐가 보이는 곳이요? 전 세계가 보이는 곳이요. 전 세계가 모이는 곳이에요. 굉장하죠. 여기 어마어마한 황금어장에 이들은 어떻게 이방인을 살리는 일을 했냐? 치유입니다. 치유. 이들이 우상을 가지고 우상 문제에 빠져가지고 고통하고 현장을 보았단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본 전도물이 뭐냐면 이 치유다. 치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병 고치고 팔이 부러졌던 것이 낫고 암이 떨어지고 그겁니까? 아닙니다. 치유는 예수 믿고 허물과 죽은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 사람 생각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그 사람 생각을 잡아주지 않으면은 이 생각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이 생각을요 잠을 못 잡니다. 이 생각이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어오는지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잡아주지 않으면 이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거예요. 막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불안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 막 잠을 못 잡니다. 하나님 떠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악한 영이 딱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병이 안 올 수밖에 없나. 영적으로 질병 때문에 병이 안 올 수밖에 없죠. 병들 수밖에 없죠. 진정한 치유는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고 보좌의 능력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에 회복되는 거예요. 그 회복이 되니까 뭐가 보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그죠? 다스리고 해야 될 곳, 정복해야 될 곳 뭡니까? 전 세계 2, 3실이 보이잖아요. 사람을 만날 때 그럴 수밖에 없구나. 왜 저 사람이 저런 일 하지? 그럴 수밖에 없지. 그 사람 영적 상태가 사단에 잡혀 있고 허물과 죄로 영이 주고 있고 주역 권세에 있으니까 견딜 수밖에 없지. 그 사람 왜 저렇게 중독되는가? 그럴 수밖에 없지. 다 보이신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복음으로 치유해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것 딱 봤단 말이에요. 제일 첫 번째 본 치유 현장이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여러분 잘 알죠?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니까 그죠? 거짓 선지자 이 엘루마, 그죠? 박수무당 이 마술사가 그죠? 지금의 현장에 지금 시대에 뭘 치면요? 무당이죠, 무당. 거짓 선지자. 이 엘루마를 잡고 이 강한 자가 그 지역을 딱 정령 그 지역을 딱 사단이 진을 치고 있다. 그리고 가서 사도 바울이 뭐부터 했을까요? 흑암세례부터 먼저 껐죠. 그 박수 엘루마를 복음으로 치유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걸 딱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 사람 누구죠? 예? 그렇죠. 총독이 딱 지켜보고. 총독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가. 그 죽은 영인데 죽었지만 그 안에 영이 있잖아요. 그 죽은 영이 이 바울과 실라 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졌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그들의 복음을 듣니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치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윤경혜 장로님이 소개해준 학교 선생님인데 불안장애 영적으로 시달리다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까지 장로님과 같이 갔잖아요. 학교에서 칠판에다가 구원이 그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선생님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 전도사님, 오목사님 다 만났는데도 안 치우고 안 돼. 지금 제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했냐면은 이 사람을 도와주려면은 장소가 필요하고 사역자가 필요하고 메신저가 필요하다. 그럼 장소는 뭐 할래? 그 집사님 집을 제공했다. 그 선생님도 어느 학교의 선생님이다. 그렇게 학교 일과를 다 마치고 피곤한데도 저녁에 모여서 목사님 모셔서 성경 공부합시다. 그 제가 간 거예요. 장소 준비됐죠. 그리고 그 교회 권사님이 있어요. 이분은요 옛날에 다락방 멤버였는데 전도에 완전 불을 켜는 사람이에요. 그 권사님이 딱 참석하더라고. 그 제가 간 거죠. 그리고 그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선생님 갔어요. 치유 되겠습니까? 치유 안 되겠습니까? 치유 될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이 그걸 봤다 이 말이에요. 그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한번 만나주자. 오늘 강로경제 내가 가지고 한번 만나주자. 그 한 번은 사단이가 틈을 타지 못하겠지만 내가 돌아오면 요 사람 딱 사단이가 또 역사합니다. 강로경제 예를 든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시스템 딱 만들어져. 한 10분 복음 편지했는데 그 사람 완전 치유되었잖아요. 그게 사역자 있고 시스템 준비되어 있고 장소가 딱 예비됐다. 그걸 본 거예요, 사도가. 더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 더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빌립보 지역에서 점치는 귀신들 여종 하나가 있는데 완전히 이 귀신들 여종 하나 때문에 그 빌립보 지역이 점술 문화라 완전 딱 잡혀 있어요. 오래됐어요. 흑암의 문화가 귀신의 문화가 그죠? 이 점쟁이를 잡고 있는 이 배우 역사는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뜰을 봐야 됩니다. 아까는 총독이 치유되고 있잖아요. 총독이 불신앙이 치유되기 시작하죠. 이제는 누가 치유되냐면은 그게 누가 있었습니까? 빌립보 처성에 나로 주면 자 알거든 내 집에 들어 유하라. 요 빌립보의 루디아 집이 완전 치유떨이 돼본 거예요. 완전히 이방인 불신자 전도에 떨이 돼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돌아옵니까? 관수가 돌아오고 관수가 온 가족이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아멘. 이 루디아 한 사람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 귀신이 따라가는 거 보고 이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꾼 제자를 현장에 찾고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딱 잡아야 돼요. 그것도 많지만은, 그죠? 자, 세 번째. 한 번 더 다음에 기회에 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계속 설교는 있으니까. 세 번째는요, 바울이 뭘 봤냐면, 미래를 봤어요. 아이들의 뜰, 그죠? 후대들의 뜰, 이걸 다 봤단 말이야. 바울은 선교 현장 가는 곳곳마다 먼저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죠? 사도행전 17장 1절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어디부터 들어갔어요? 회당에. 거기 회당이 있는지라. 회당에 들어갔죠.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4절에 고린도 지역에 가서도 회당에 들어갔죠.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도 에베소 지역에 가서도 어디 먼저 들어갔습니까? 회당에 탁 들어갔죠. 그죠? 왜 이 회당이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고 자녀들을 교육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 가서 한 말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죽어야 될 것과 반드시 부활해야 될 이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말했죠. 여러분 잘 알죠, 그죠?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셔서 십자가에 반드시 죽어야 될 이유, 그리고 반드시 부활해야 될 그 당위성을 말했다. 왜 이 데살로니가 회당 가서 그 이야기를 하느냐? 니네들 앞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왜 포로되고 노예되고 소국되는지 아냐? 지금도 우리는 로마에 속국되어 있지. 앞으로 예루살렘은 불탈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탈 것이고 전 세계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앞으로 저주장이 더 온다. 왜 그런지 아냐? 성경을 들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냐?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답을 분명히 결론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네가 네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답이 아니라 네 인생에 완전히 결론 내려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 올 때 계속 넘어지고 그 문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답을 확인하기로 하나님 주신 것인데 자꾸만 문제 쏘아가지고 넘어지지 않냐. 딱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멘. 문제 오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답을 확인해서 그 복음 준비하라고 준 건데 문제 잡아져 버려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이 회당에 가서 렘너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앞으로 저주장이 더 온다. 복음 못 깨달으면. 그 다음에 고린도 회당 가가지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안식일 그거 지키는 거 중요한 거 아니야. 안식일 지키는 게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냐? 예배다는 거죠.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점이 있습니다. 예배가 뭐냐? 앞서가는 길이야. 말씀을 통해서 미리 말씀을 주는 거야.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예배 드릴 때 성삼위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점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번 주에 내게 불신자의 뜰, 이방인의 렘넌트의 뜰을 내가 돌아봐야 되겠다. 굉장한 메시지죠. 그러면서 에베소 회당에 가서 전달한 메시지가 뭐죠? 석 달 동안 뭐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강론하자. 금요일날 말씀했죠, 그죠? 여러분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우리가 살다가 갈 건데, 그죠?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천년 만년 살 것 같아요. 안 그랬습니다. 근데 잠시 잠깐 사는데도 이 세상의 것이 있으면은 마음이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든든하잖아요. 근데 영원한 걸 하나님이요. 너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뭐요? 소유된 백성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어마어마한 영원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해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이 준비 안 해놨겠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하나님 너를 불렀다. 렘넌트에게 가르쳐줘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거 탁 전해. 자, 결론이 뭐냐?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업에 분실된 현장을 회복해야 돼요. 뭐가 분실되어 있느냐? 세 가지 뜰이 지금 잃어버리고 있어요. 세 가지 뜰. 첫 번째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그 다음에 후대의 뜰. 어떻게 회복해야 되냐? 불신자 살리는 뜰을 만들어라 이 말입니까? 이제 제가 지금 그 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론이 중요합니다. 앞에 거 다 잊어버려도 되고, 불신자 뜰이 뭐냐? 불신자가 어느 날 니한테 와서 질문할 것이다. 왜 나한테는 이런 어려움이 자꾸 올까요? 그때 그 문제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말해주고 근본 해답이 뭔지를 말해줄 수 있는 내용이 네가 준비되어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이방의 뜰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게 없다. 너한테는 이방의 뜰이 없어. 그 말입니다. 불신자 살릴 수 있는 해답이 네게 있느냐? 불신자 구원을 설명할 수 있는 언약이 네게 있느냐? 그 사람을 제자화시켜서 양육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지 네게 있느냐?
그게 없어요. 불신자 살리고 싶은 가슴, 그 영혼에 대한 24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가 네 기도 제목에 있느냐? 네 기도 제목에 정말로 전도하고 싶고 살리고 싶고 복음 전하고 싶은 그 안타까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영혼이 네게 있느냐? 그럼 있으면 너는 이방인 뜰이 있는 거야. 그게 없어? 너는 없어. 그 말입니다. 지금 전도하자 목사님 뭐 이방인 불신자 데리고 오세요 이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멘. 딱 잡아야 돼요.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불신자가 나를 보고 불신자가 나를 쳐다보고 아까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이구나. 죽은 영이 너를 보니까 야 하나님 계신 거 느껴진다. 그게 바로 이방인 불신자 전도에 뜰이 있는 사람이죠. 아멘. 너 보니까 너 보니까 내가 더 병 걸릴 것 같다. 야 너 보니까 예수 믿는 게 그 정도가 예수 믿는 거 그 정도면 나 안 믿는다. 그럼 뜰이 없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정말 멋지구나. 그걸 한마디도 복음 전하지 않았는데 불신자가 나를 보고 아멘. 그게요. 불신자 살릴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 교회가 편의점 숫자보다 많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아예 교회 숲을 이루고 있어요. 망진산에 올라가 봤어요. 저녁에 십자가 얼마나 많은지요. 반짝반짝 거려요. 십자가. 그런데 불신자 뜰은 없어요. 자, 두 번째 치유의 뜰입니다. 치유의 뜰이 뭡니까? 불신자가 자기 자신의 그 영적 문제, 영적인 질병, 저주재앙 여기에 질문할 때 여러분이 치유할 수 있는 메시지 내용 다 똑같은 이야기죠. 똑같이 연결되는 거니까. 그죠? 영적인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 준비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게요. 치유의 뜰이에요. 치유의 뜰. 그죠? 예수 믿고 병 고치자, 병원 가자, 예수 믿고 병 낫는다. 지금 이 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아멘. 이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중독, 자살, 정신병, 여기에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 그죠?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와가지고 상노가 왜 우리 집 애들은 왜 이러노? 상노가 우리 가정은 왜 이러노? 나는 지금 뭐 돈도 모으고 다 됐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계속 오노? 정말 니는 내 친구 아이가? 니 교회 목사라며? 물을 때 여러분이 진실하게 진정으로 줄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치유의 뜰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믿습니다. 아멘. 그죠? 그리고 의사 이번 주 우리 목대원 가서 들은 메시지 내용인데요. 의사 그 소견서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사는 철저히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의사가 주는 그 자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렇다고 의사만 믿으면 안 돼요. 왜? 그 병의 과거 모르잖아요. 그 병에 앓고 있는 이유 모르잖아요. 나는 그 병의 과거 알고 그 이후에도 삶도 내 알아요. 그 질병이 걸려서 수술하기 전에 그 과거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다는 걸 나 알아요. 그리고 수술 이후에 얼마나 불안했다는 거, 그게 또 재발될까 싶어서 얼마나 시달렸다는 거 나 알아요. 그 이전과 이후는 의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걸 치유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치유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어요. 영이 예수 믿고 신분이 바뀌어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생각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으로 도와줄 수 있는 내용이 저와 여러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삶을 치유해요. 계속 집중해서 그 삶이 완전히 복음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줄 수 있어요. 거기에 있는 교회, 치유의 뜰이 있는 교회. 자, 세 번째, 아이들의 뜰. 너무 중요한 이 아이들 뜰. 우리 아이들이 나를 보면서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저게 바로 삼서밋이야. 저 장로님, 저 권사님 보니까 완전 삼서밋을 누리고 있네. 삼서밋의 모델이야. 진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누리고 있네. 그렇게 보여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이들 뜰이다.
그렇게 못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아닙니다. 안 붙여줍니다. 하나님 안 보내줍니다. 좀 따가운 소리죠, 그죠? 목사가 되고 싶어요, 나. 그럼 박상로 목사를 통해서, 야, 저렇게, 목사님, 저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 보니까 진짜 하나님 함께 하는 거고, 진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야, 내가, 내 목회의 모델은 박상로 목사님이야. 그러면 랩런트를 하나님 보내줍니다. 아멘, 안 됩니까? 이해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날 우리 랩런트들을 질문합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질문합니다. 영적인 길을 우리가 안내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지금 우리 장로소련회를 왜 합니까? 왜? 이분들은 랩런트 중에 장로를 세워진 분들은 놔두고 지금 1세대 장로님들은 영적 서밋보다 기능 서밋이 먼저 돼 있어. 그 기능 서밋이 돼 있다고 하니까 영적 서밋 되려니까 죽을 고생을 하는 거야.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냥. 왜? 뭐가 먼저 돼서? 기능 서밋이 먼저 돼 있어. 영적 서밋이 되면은 작은 돌멩이 던지는 그거라도 하나님은요 그 현장을 살리고 영적 재앙을 막는 일에 기능 서밋으로 하나님 축복하시잖아요. 아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노예로 가도 노예 서밋, 감옥으로 가도 감옥에서 서밋 하는 일마다 범사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쌀 장사를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으로 살려버리잖아요. 아멘. 이 영적 서밋 이걸 보여줄 수 있는가? 누가? 내가.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는 교회인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인가? 하나님 은혜가 보이는 교회인가?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는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랩런트 뜰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보내줍니다. 전도 해오라, 뭐 해오라 이게 아니라 내가 그런 뜰을 갖고 있는 사명 회복하는 우리 정말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안디옥 교회처럼 치유의 뜰, 이방인의 뜰, 렘넌트의 뜰이 준비되는 교회가 되도록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응답의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